자, 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또 11번째 시간이네요. 매번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호세아서 같은 이런 선지서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지적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책망, 처벌이기 때문에 매번 회가 거듭할수록 벌써 11번째 아닙니까? 별로 긍정적인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이런 설교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럽지요. 듣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특히 이제 기존의 어떤 그런 기독교 문화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어른들이 들으시면 더 부담스럽고 차 목사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가장 큰 부담은 뭐냐 하면 그런 모든 지적과 처벌 속에 말하고 있는 나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늘은 특히 더 그것이 부담스럽고요. 계속 지금 벌써 11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제가 항상 본문을 전부를 다 읽지 않고 어느 부분만 하나 떼서 읽고 나머지를 다 강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 17절에 오늘 본문 중에서 뭐를 읽을까? 그게 고민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부담스럽고 그 처벌에 대한 말이 나도 해당되는데 마치 나는 안 그런 양 지금 다른 선지자들을 욕해야 되고 기존의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처벌하는 말을 하고자 하니 저도 부담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강해하면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다 읽을 것이고 오늘은 먼저 다른 부분 한번 읽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가서 1292페이지. 미가서도 역시 소선지서 중에 하나이지요. 1292페이지에 미가서 3장이 있습니다. 자, 저의 마음이 그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해야 하지요. 이 모든 지적의 말씀이 나를 포함하는구나. 그래서 감히 지적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을 저도 가져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3장 5절을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 즉 목회자가 그러하고 그 목회자에게 아멘하는 성도들이 이러하지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득이 되면 평강, 평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평화가 있는데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얼마나 서로 미워들 하고요.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그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낮인데 밝아야 되는데 낮이 캄캄하답니다. 그 말은 설교 때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선지자에게 가장 큰 벌은 설교하려고 단에 섰는데 말이 안 나오는 상태. 그게 가장 큰 벌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안 나오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평강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평강, 사랑, 온유, 우리 인간관계 잘합시다. 서로 잘 지냅시다. 이런 이야기들 하게 되는데 그것이 가장 큰 벌이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지적하니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나도 그러하다. 우리도 그러하다.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7절 보십시오. 선견자가 부끄럽다. 목사가 부끄럽다. 선지자 된 것이 부끄러운 상태이지요. 선지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우리가 입술 가릴 수밖에 없지요. 개혁신앙 알았다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좀 받았다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교만해지지요. 기존 기독교 틀린 면이 많네 이랬었고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부모님을 좀 무시하기도 하고요. 사목사 설교 듣고 나서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싸운 사람 여러 명이잖아. 내가 안 돼. 부모님의 어떤 그런 신앙의 패턴 그거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지적이 결국 나한테 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입술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신 거니와. 그런데 보십시오. 한편 또 부러운 것이 제가 이 부분을 읽자고 한 이유가 8절. 이 8절 지금 이 책을 쓴 미가가 하는 말이거든요. 미가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참 이렇게 안 되는데 말입니다. 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맨날 복음이다, 예수 아닌 것, 무화과 나무 이파리 그거 틀렸다, 가죽옷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는 부끄러운데 내 자신에게 치토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기, 능력, 정의가 참 잘 안 나오는데 미가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제가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일이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자꾸 드러내려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참 부족한데 말입니다. 미가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분이 결국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요 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기적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돌청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한국 교회에게, 그리고 세계 교회에게, 크리스찬들한테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허물이 있어,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서 이 오늘 호세아서 본문의 이 모든 지적의 말씀, 긍정의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죽이겠다는 이야기고,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성경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잘 된다, 복 준다, 안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보다 반대말이 더 많지요,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더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책이 참 좋은 책이다, 복을 준다는 말이 적혀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느낍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추려서 읽었기 때문이죠. 간추려서 읽었잖아. 필터링 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교회들도 주로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만 반대의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이야기, 부정적인 얘기를 읽었을 때에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맨 끝에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책에는 뭐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도 막 나오잖아요. 매우 적나라한 19금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읽고 나서 아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지요. 어떤 의미로 아멘 하면 될까요? 아까 그 미가서를 읽을 때 그 마음으로 아멘 하면 되지요. 하나님 맞네요. 참 우리 인류가 티네요. 그 우리의 내가 들어가네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네요.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이 뜻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자, 어느 구절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 지금 생각에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이 호세아서 7장이지요. 찾으셨습니까? 16절까지 있네요.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자, 대표 구절을 읽지는 않고 제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1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입니다. 오늘 주제를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지요. 치유와 치료라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얼마나 좋아합니까? 치유, 대성회 이런 거 많이 하고요. 질병을 고쳐준다라는 그런 집회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치료 받고 싶지요. 우리가 치유 받고 싶고요.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그 치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과 우리 이스라엘, 우리 크리스찬을 치료하신다는 그 치료가 뭐겠습니까? 이사야서에 잘 나타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968페이지.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하늘이여, 땅이여 이런 말을 하십니까?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너무 답답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서로 대화할 때 너무 상대방이 나한테 누명을 덮어 씌우고 너무 사실과 다른 일을 얘기할 때에 기가 차가지고 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우리 돌청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피가 아니라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들판에 나가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가인이 모른다 그랬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반항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네가 동생 죽였다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땅한테 들었다 그러시죠. 땅이 증인입니다. 하늘이 증인이고 우리가 죄인이고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하늘이 증인이고 땅이 증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가 찬다는 이런 느낌으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가죽옷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거 말고 좀 다른 복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상태, 요것이 병 걸린 상태입니다. 그게 병 걸린 거예요. 다른 게 병이 아니고요. 우리 다른 병 때문에 막 교회 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이 땅에서의 어떤 병,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 무슨 병이라고 하는 그런 난치병,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야.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로 살게 되리라. 이 땅에서는 고생이 있으리라. 이거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기에 걸리고, 그렇지요? 감기에 다 걸리고, 우리는 다 그렇게 흙이다.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건 아픈 게 아니라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걱정하지 마.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진짜로 우리가 병 걸린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을 줬는데 그게 복인 줄을 모르고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저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다녀요. 그건 기본 옵션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옵션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 이게 병이더란 말입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문제. 이 길의 끝이 지옥이기에 너 큰 병 걸렸어. 이 크리스찬들아. 내가 너를 지금 치료하고 싶다니까. 어디 그리 다른 병 때문에 치유 집회를 가고 있니? 이게 지금 네 치료받아야 될 최우선 순위인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으니 제발 나의 아들, 딸들아 나는 너를 치료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3절도 보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구유가 밥그릇이지 않습니까? 소나 나귀의 밥그릇입니다. 소, 나귀 밥그릇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태어났다. 이게 네가 먹어야 될 약이야. 너 병 걸렸기 때문에. 이게 약이야. 이게 치료제야. 먹어라 제발 좀.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쓴 걸 왜 먹어요? 십자가인데. 이 쓴 건 싫어요. 이거 밥이 아니네요. 저는 맛있는 거 먹고 싶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만나는 싫어하고 애굽에서 먹던 산의 진미를 원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차목사이고 우리들이고 크리스찬들이고. 그게 병이더라. 제발 약을 먹어라. 나는 너를 치료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소나 나귀는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 너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상처가 생기고 병에 걸렸는데 거기다 매까지 맞는답니다. 그러면 병이 더 깊어지지요. 어찌 병이 더 깊어지려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니? 병이 더 깊어지려고 교회를 다니는 상태. 병이 더 깊어지려고 막 기도를 하는 상태단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빠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내 아들, 딸들이 지금 상처가 막 나가지고 빨리 고름을 짜내야 되고 이것이 종양이면 빨리 도려내야 되고 빨리 약을 써야 되는데 짜며 싸매며 기름, 연고, 약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무 안타깝지요. 매우 부정적인 구절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긍정이지요. 왜 긍정입니까? 아빠가 지금 나 치료해주고 싶대잖아요. 아빠가 나를 안고 싶대잖아요. 빨리 고름을 짜내고 싶고요. 나를 빨리 회복시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세아서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호세아서 보시면, 자, 1261페이지지요. 오늘 본문이 전부 지적이라 그랬습니다. 전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막 폐부를 후벼 파요. 아파 죽겠는데, 상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근데 드러내는 그 일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니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이 모든 것이 부정이나 긍정이다 이 말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표현이나 이것이 긍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7장 1절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치료하려고 하면 할수록 치부가 더 드러나죠. 환부를 드러내야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우리를 상징하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자, 안으로 들어가면 도둑질, 밖으로 나가면 노략질을 한대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라 지적하시는데 이런 말씀들은 좀 듣기가 싫고 신명기에 나오는 안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꾸 듣고 싶어 하지요. 근데 여러분 사실 신명기에도 그 안으로 밖으로 복, 그 이야기에서 몇 구절만 더 나가면 안으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밖으로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신명기. 신명기 304페이지 봅시다. 신명기 304페이지 보시면은 28장 6절.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28장의 6절이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정말 현실적인 말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어른이 되어서 막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제로 겪고 가정을 꾸려나가느라고 막 힘들고 이럴 때에 진짜 도움이 되는 말씀 막 5절 같은 거 아니에요. 네 광주리와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거 매우 뭡니까? 자주 인용되는 레파토리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정 형편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들. 4절도 마찬가지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한 대꾸의 말씀을 19절에 하고 계시죠. 19절에 보시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좋다고 하는 말씀들만 자꾸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지적하신다. 다시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호세아 7장 1절이 그렇게 마치지요.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한다. 그래서 벌받아야 된다. 2절 보시면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모든 인류의 전적 타락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임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죄와는 반대되는 분이신데 이 모든 인간의 티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숨으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숨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역겨워서. 숨으시고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두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얼굴을 가리우고 싶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또 불신자의 죄가 아닌 신자들의 죄이고 선지자의 죄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늘이여 땅이여 얼굴을 가리고 싶다 내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왕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해야 좋아하잖아요. 아 왕이시여 맞습니다. 왕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되고 국정교과서 하나만 있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요. 그래서 왕께서 말씀하시면 생각을 안 하고 덮어놓고 아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이 믿음 좋은 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다.
악과 거짓말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상대방에게 옳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은 겸손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옳습니다. 겸손일 수 있는데 겸손이 아닌 압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악이지요. 압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압으로 아멘을 하게 되면 그게 악이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 악과 거짓말로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육룡이 나르샤 아닙니까?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런 드라마 있어요? 그 육룡이 나르샤라는 그 문구가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거잖아요. 용비어천가. 6마리의 용이 나르샤, 우리 조선을 건국하고 우리 조선을 이렇게 행복하게 했다라는 용비어천가. 그게 왕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이 계속됩니다.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겸손인 줄 알고 아부라고 하는 선을 자꾸 행해요. 겸손은 여러분 좀 자세가 좀 요런 거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는 거. 이것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개가 6개 있는 천사가 하는 행동이 자신을 가리고 자기 얼굴도 가리고 자기 영광을 가리고 최소의 스펙 2개의 날개, 최소의 스펙만 가지고 하늘을 난다. 이 겸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겸손과 매우 비슷한 두 손을 모으는 이 자세와 매우 비슷하게 유사하게 보여 겸손인 듯 하나 겸손이 아닌 것, 그게 아부거든요. 겸손으로 보이나 겸손이 아닌 것, 그게 아부라고요. 그게 뇌물이고. 그런 아부는 이제 손을 이렇게 모으게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겸손인 듯 하나 아부인 것. 이 세상에서는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두 가지가 싸웁니다. 겸손과 아부가 서로 전쟁하는 것이고요. 아부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겸손한 거야. 이걸 통해서 인간관계를 서로 윤활하게 하고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고요. 근데 겸손의 차원에서 보면 아니라고요. 저거 비진리인데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죽고 사는 문제 아니라고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보인다고요.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것을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패턴들을 보고 어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용 교과서도 있고, 어용 학자도 있고, 그 어용이라는 말이, 어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용비 어천가의 그 어자,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의 용도라고요.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아멘 하는 거. 권력자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아멘 하는 거. 그것이 어용이지요. 그게 악으로 왕을 기쁘게 하고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진짜 왕인데 니들끼리 정한 그 왕 보고 니들이 지금 아멘하고 있네. 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데 그런 입장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런 모든 용비어천가라든지 모든 어용이라든지 그런 비진리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다 이 호세아서의 주제에서 무슨 죄를 짓고 있는 중입니까? 어떤 죄죠? 음란, 그죠? 간음. 호세아서의 주제에서 볼 때 그런 모든 비진리에 속한 다른 복음에 속한 모든 활동들은 음란이었단 말입니다. 창녀의 활동이고 동성연애자의 활동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지요. 그래서 4절부터 보면 7장 4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하나의 주제에 의한 비슷한 문구들입니다. 7장 4절에서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있습니까? 간음이라고 하시고는 달궈진 화덕이라고 합니다. 달궈진 화덕 찾았습니까? 그리고 5절에는 보면 술의 뜨거움 있습니까? 술의 뜨거움. 6절에는 화덕, 간교, 화덕, 그 다음에 불꽃. 7절에는 또 비슷한 구절 뭐 있을까요? 또 화덕이 있고 뜨거워졌다. 전반적으로 핫하네요, 여러분. 핫하다라는 말과 음란이라는 단어, 뉘앙스가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 같은 주제로 그 모든 비진리에 속해 있는 것, 그런 비진리에 속해 있으면서도 아부인 줄로 몰라요. 매우 교양 있게 행동한다고요. 마치 전혀 동성연애를 하지 않는 것처럼 매우 음란하지 않고 매우 도덕적으로 고매한 척 행동하게 된다고요. 비진리 속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게 지금 달궈진 화덕이야. 네 지금 굉장히 몸이 달아오른 상태네. 라고 하나님께서 19금으로 표현하시지요. 19금의 용어들이 성경책에 너무 많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음란함을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막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적나라하게 막 드러내서 표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로 볼 때 치부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죠. 고름을 짜려고. 환부를 드러내야 메스를 갖다 댈 거 아닙니까?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적나라한 표현들이 많다. 자, 그런 표현을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19금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지는 말고. 자,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 크리스찬들아,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크리스찬들이 부흥을 부르짖고 있고 어게인 1907 하면서 막 해운대 바닷가에 막 모이고 큰 집회를 하고 월삭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의 시끄러움이 발전기의 암나귀가 헐떡거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들암나귀를 쉽게 찾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숙제를 냅니다. 숙제를. 우리 교회가 참 부흥이 안 되고 참 발전의 속도가 느려. 어떻게 하면 좀 부흥이 되겠는지를 조사해 와라. 이런 식으로 숙제를 받는다면, 내가 신학생이고 숙제를 받는다면 그 부흥의 방법을 만나기가 매우 쉽다고요. 지금 들암나귀를 만나기 쉽다, 이 표현이 부흥의 방법론을 찾아 레포트 쓰기가 매우 쉽다고요. 오늘날. 왜 그렇겠습니까? 아무 교회나 가도 다 있어요. 막 부흥의 방법들이 막 플랜카드로 나타나고 홈페이지에 가면 대문짝처럼 있고, 그런 세미나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 강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요. 텔레비만 틀어도 다 나오고요. 전부 다 부흥을 부르짖고 있기에 요렇게 하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요렇게 해도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티다 너희들은 안 돼. 제가 안 되네요가 예수님 믿는 거야. 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우리는 요렇게 인을 하면 요렇게 과가 됩니다라는 걸 자꾸 찾아내니 그런 레포트 쓰기가 굉장히 쉽다고요. 아무 교회 홈페이지나 들어가면 실제로 이제 대형교회나 이런 데 가가지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주일날 다른 대형교회 가가지고 발전의 방법론을 배워와라 라는 그런 숙제가 있는데 저는 안 갔습니다. 대형교회. 내가 뭐 잘났다고 안 간 게 아니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그만큼 만나기 쉽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세상적 구원의 방법은 너무 만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눈 뜨지 않는 이상은, 귀가 열리지 않는 이상은 너무 만나기 어렵다고요. 내가 이미 만났다고 믿으니 어찌 예수를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자, 다시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가 전부 핫에 대한 얘기죠. 달궈졌다, 뜨겁다, 화덕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음란하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뭘 바라는 거냐면 그 음란하다는 이야기의 끝 7절 뒷부분에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사람들 전부 하나님 찾고 있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선지자처럼 바리요 아세라요 막 부르고 있는데 신이여 라고 불렀고 주여 라고 불렀는데 그게 하나님 부른 거잖아요. 주여 라고 기도한 게 하나님 부른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보실 때는 나를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한 명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 말은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게 치료의 방법이야. 내게 부르짖어라. 그게 너 치유받는 거야. 그 말씀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8절도 봅시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아까 어떤 나라라 그랬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망하느냐 하면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늘 음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남자 좋아했고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하고 자꾸 음란한 관계. 그 다음에 동성연애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니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니 아예 내가 니들 그렇게 되게 만들어버릴게 라는 처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여러 곳으로 흩어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끼리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전통이야.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야. 이러면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거꾸로 처벌하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잡종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잡종된 사람을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이지요? 사마리아.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도시가 사마리아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잡종이 됐어. 순수 혈통이 아니야. 이런 의미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과정 중에 생긴 혼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지 죄는 모르고 지도 영적으로는 동성연애자면서 저 사람들 보고 저거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했죠.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순수 유대인인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손가락질 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쓰이더라는 말입니다. 어찌나 우리가 T인지, 어찌나 우리가 메사의 T인지 그런 식으로 쓰이더라는 말입니다. 어찌나 우리가 메사의 T인지를 오늘도 저는 느꼈는데, 제가 사도신경을 보고 읽자고 그랬잖아요. 보고 읽는 이유는 타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보고 읽어도 타성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나는 빠지더라고요. 나는 깊이 빠졌어. 내가 보고 읽자고 해놓고 내가 여기 앉아서 보고 펼 때에 아무 감흥도 없고, 지난주도 했고 다음 주도 할 거고 오늘도 또 펴고 그래 읽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찌나 우리가 T인지.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비굴하다, 비관적으로 살자 요게 아니고요. 참 내가 T구나. 저 사람 T라고 지적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벌써 이미 T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다 T이고 다 죄인 맞는데 죄인 중에 내가 죄수다. 죄인 1등이야 내가. 이런 마음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니들 혼합됐어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혼합이 음란이잖아요. 내가 나의 남편과만 있어야 되는데 여러 남자와 혼합되어 버렸다. 그리고 남자하고만 혼합된 것이 아니고 내가 여자인데 여자하고도 혼합되었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그게 동성연애이지요. 그것이 혼합된 것이다.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부침개를 굽는데 잘 뒤집어야 되잖아요. 골고루 잘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근데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 그러면 타지요. 결국 타서 못 쓰게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상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9절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합니다. 이방인들하고 다 섞여가지고 지금 막 흐지부지 돼버린 백성인데 그의 힘을 삼켜버렸는데도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해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힘도 없고 백발이 무성한데도 늙었음을 알지 못해. 내가 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질병에 걸렸음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교만 아닌 척합니다. 교만 아닌 척, 겸손한 척 했잖아요. 아까 손 모으고.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그거 아부인데 말이에요. 아부고 용비어천가인데 겸손이라고 자꾸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숨길 수 없지요.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에. 교만처럼 참 숨기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바로 알지요. 내 백성은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은 사람한테도 인사를 잘 안 합니다. 인사 받기를 좋아하지. 목이 곧고 뻣뻣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유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움직이고 인사하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에브라임이 계속 주여 주여 부르짖고는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듯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 주는 애굽이고 아수르였어요. 맨날 만나밖에 안 줍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 광야길 힘들어 죽겠는데 만나밖에 안 줍니까? 만나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어찌 나한테 복을 예수밖에 안 줍니까? 애굽에는 더 좋은 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달란 말이에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 거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너무 뻔한 답이지요.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한다는데 저는 근데 다음 주인지는 몰랐습니다. 임원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의논했지만 내가 오늘 주보 보고 하는 이번 주 빨리 출제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출제에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일 것 같아가지고 지혜롭게 문제를 잘 내야 되겠어요.
아무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애굽의 것을 구하고 있으니 니들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1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이 애굽 쪽으로 가고 아수르를 향해 가는 것, 아수르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들려준 대로 니들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라고 들려준 대로 내가 벌을 내릴 거야. 이 벌이 바로 나의 치유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어렵게도 할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너 더 예수님에게로 가게 될 거야. 얼마나 이것이 큰 복입니까? 그냥 놔두면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히시니라고 뇌 환부를 막 찢고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면은 뭐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치료하려고 이거 찢어내잖아요, 막. 예? 이거 찢고 막 가위로 자르고 있는데 아픈 환자가 그거 신상인데 그거 찢으면 안 돼요. 내 귀한 옷인데 막 이렇게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찢겨져 나가고 환부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겉옷은 찢겨져 나가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 옷이기 때문에. 이거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벌거숭이로 놔두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뭐 입히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가죽옷 입히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가죽옷은 누구입니까? 예수.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예수님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니라고 니들을 그물로 새처럼 확 잡아서 너에게 벌을 줄 거야. 때로는 너에게 어려움도 허락할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하나님은 건져주려 하고 있지요. 오늘 주제 뭡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백성들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죠. 그 증거가 바로 앞장에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6장이지요.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 3절 이것이 그 증거 맞습니까? 생각납니까? 1절, 2절, 3절 너무 좋은 구절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2절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3절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무 좋은 구절이라고요. 마치 사도신경처럼 의뢰히 시간 되면 읊게 되는 정해져 있는, 주기적으로 읽는 그런 문장이었다고요. 1절, 2절, 3절이. 근데 하나님께서 볼 때 다시 7장 14절로 가보세요. 그 문장을 어떻게 읽는다고 14절에 보니까 성심으로 읽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랬다고요. 여기 앉아가지고요. 성심으로 읽니라고 외우지 말고 눈으로 보고 읽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가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는 아니하는구나.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우리가 진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한 상태가 되어서 슬피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그 애굽에서 먹던 그런 세상의 복이 없다고 자꾸 울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내가 취직이 안 되거나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본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슬피 울더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억울해가지고. 그게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 안 울고 좋아하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할 때는 언제냐 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을 때는, 이 땅에서의 복이 많을 때는 하나님 참 좋아요. 제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닐 때는 안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교회에 많이 모인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이 표적, 예수가 구원이다라는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200~300명 넘어가면 대형 교회인 거예요. 좀 심각하게 대형 교회인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200~300이 넘으면 좀 이상하다, 불편하다, 교회 운영이 힘들다, 나눠야 돼. 이게 정상적이었고 200~300이 넘으면 그건 초대형 교회라고요. 근데 전부 다 지금 초대형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형 교회가 잘 돼요. 매우 자주 실명을 거론했습니다만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교회들이 잘 된다고. 잘 되는데 그렇게 크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구나.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구나.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좋다는 어떤 소식 때문에 솔깃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였구나. 하나님께서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성도들이 막 힘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회복시키고 이 모든 활동은 치료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 그들은 거꾸로 가고 있다.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형교회들 다니는 사람 주일마다 교회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마다 교회에 간다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이나 하나님 볼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때로, 즉 우리 크리스찬들이 때때로 우리가 병들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말씀이지요. 그 앞장으로 넘겨보면 5장 13절 같은 경우 5장 13절 에브라임이 즉 우리가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어요. 깨달아가지고 이걸 좀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치유 집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해야지라고 하면서 주야라고 부르짖으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 하면 어느 왕한테 간 거였습니까? 야렙 왕이었네요. 야렙이 곧 싸움의 신이었잖아요. 이 땅에서의 싸움, 전쟁이라는 말은 나의 이익을 의미하죠. 나의 이익이 해결된다는 거. 그걸 보고 주여라고 그랬다고요. 부르기는 주여라고 그러고 여호와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으나 야렙 왕에게 간 것이었다. 그러니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7장 16절에서 그들은 돌아오기는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돌아온 것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이런 식으로 치유 집회 갔던 것,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께서는 7장 16절 속이는 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활. 활이 무기잖아요. 화살. 뭔가를 쏘는데 속여요. 관역에 명중하는 게 아니고 속이는 활.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거친 말. 속이는 활과 거친 말은 여기서 같은 말로 같은 기능으로 쓰입니다. 속이는 말, 속이는 활, 거친 말, 이것은 불합격한 말, 불합격한 무기라는 의미입니다. 불합격한 무기라는 말은, 무기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그게 합격하는 무기잖아요. 불합격하는 무기는 어떤 거냐 하면 총알이 나가기는 나가요. 총알이 나가기는 나가. 주일날 교회는 오기는 온단 말이에요. 총알이 나가기는 나가는데 맞춰야 될 관역을 안 맞추고 옆에 거를 맞춰요.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254로 봐. 이 구령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납니까? 254로 봐. 이런 구령이 있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를 가면 말이에요. 사격 훈련을 하는데 사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총을 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사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복도처럼. 쭉 있고 바로 옆에도 1번 사로, 2번 사로, 3번 사로, 4번 사로 쭉 여러 개가 있다고요. 사로에 이제 총을 들고 우리 민수가 갖다 버렸던 그 K2 들고 사로에 딱 들어간다고요. 이제 지휘자가 말을 해요. 자, 장전하고 놀이새 풀고 254로 봐! 한다고요. 250m 떨어져 있는 요 사로에 관역을 딱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군대 가면 꼭 지 사로, 지 관역을 안 맞추고 옆에 거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니 안 그렇니? 왜 옆에 거를 맞출까요, 여러분? 분명히 지휘관이 254로 네 사로를 보라 그랬는데 왜 옆에 거를 맞출까요? 백성민 중위님, 왜 사병들이 옆에 거를 맞춥니까? 집중을 안 해서, 맞지요? 집중을 안 해서. 왜 집중이 안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 사로에 있는 관역과 옆에 있는 관역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나 안 그렇나? 군인들아.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250m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 있는지 그거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나처럼 군인 정신이 출중한 사람은 구분이 되지만,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250m 떨어져 있어서. 이 땅에서 창세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영적 전쟁이 그렇단 말입니다. 관역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우리의 관역은 뭐냐 하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관역인데 이 세상에는 다른 복음으로 충만해요. 그 다른 복음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다른 복음이에요. 둘 다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도 복음이고 이것도 복음이고. 그러니 250m 떨어지는 데서 똑같아. 그 옆에 거 맞추는 거예요. 옆에 거 맞추면 그 옆에 거를 맞추는 그걸 보고 불합격한 무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한 글자로는 죄, 관역을 벗어나 다른 거 맞춘 거 이거 보고 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 열심히 믿니라고 다른 거 맞췄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느라고 주일날 교회 왔고 예수 믿느라고 막 주여 주여 그랬고, 근데 지옥이라고 그거 보고 하나님은 그게 죄야, 그게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택한 크리스찬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참아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확 짜가지고 보름을 짜내고요,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발라 연고 발라서 치료하고요, 환부를 도려내시고 이 치료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과 복음의 이 거대한 싸움,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니고요. 막 영적 전쟁을 하라 그러고, 우리 부곡동에 절도 많이 있고 무당집도 많이 있는데, 옛날에 저 대학생 때는 뭐 땅밟기 이런 것도 해봤고요, 아울리치 뭐 이런 거 하면 길을 가다가 무당집이 있으면 막 뭐 손을 들어서 막 축사하고 점괘가 안 나올지어다 막 이런 거 하고, 그걸 보고 영적 전쟁이라고 했는데 아니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계시는데, 진짜 우리의 주적은, 군인이 주적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의 주적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즉 나지, 나. 크리스찬이 나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막 혈기가 나가지고 외쳤던 말이 그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01페이지. 영적 전쟁은 우리가 기존에 알던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영적 전쟁은 다른 복음과 복음의 싸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시면, 복음의 특징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예수이고 모든 것이 예수의 은혜다. 모든 성경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1장 6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고요. 너무나도 맞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우리에게 교란하여 다른 복음을 소개하더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요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성경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지요. 우리는 전부 다 T야, TULIP야 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지요. 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런 말을 덧붙이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과 복음의 차이가 뭐길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른 복음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 사업이 잘 될 거예요 하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이런 이야기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좋은 말인데, 사탕 말림인데, 좋은 말을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복음 맞다고요. 당신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거 복음 맞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복음이 맞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복음.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말한 이유는, 그 다른 복음 그거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아멘도 잘하고 설교 참 잘한다 그러고 좋아하는데, 내가 그거 하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자기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복음과 진짜 복음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매우 자주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썩어질 것인데 영원한 척 말합니다. 썩어질 것. 예를 들어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나의 실질적인 현실의 어떤 일이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성공하는 그런 일 썩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뭐 서울대에 수석 합격한다 하는 그런 일이 오래 지나면 잊혀진다고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다. 그 돈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없어질 것이고 천국 갈 때 들고 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없어질 일이란 말입니다. 없어질 그런 복들을 막 매우 귀중한 양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희망,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나의 일신상의 영달, 이것이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면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썩어질 것들에 대한 이야기면은 그걸 가지고 좋다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다른 복음. 그게 다른 복음. 근데 진짜 복음은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단 한 명의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만나, 한 데나리온,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며 사시는 우리 돌청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나에 대한 지적이고 나에 대한 저주이며 나에 대한 처벌이기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환부를 드러내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과정인 줄로 아오니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때에 내게 나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에게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